걸로 하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서 오늘 지금 여러분이 잘 들어야 할 것이 중요한 것이 많아요. 오늘 들어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의를 누가 이루었냐? 바로 예수님이 뜻으로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첫째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아들을 위해서 영계 신들의 하늘을 창조하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기 전에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보다는 내가 동등하지만 낮춰야 되지 않냐? 낮춰서 온 것이 죽음을 맛보시고 오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맛보시고 그냥 올라가려고 했는데 영계에서 타락을 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여기서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인간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옥을 기다리고 사망을 기다리고 흑암에 두려움에 사는 이 인간들에게 소망을 주야겠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을 하나님의 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을 구원한 거예요. 그 뜻을 그만을 알아서 그 의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었다 이 말이죠. 이 땅에서 이루었다. 이룬다. 이룬 것이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리신 거예요. 이루었기 때문에 그에게 네가 이루었기 때문에 너에게 내게 있는 생명을 주어서 그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뭐하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권세도 동일하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나 이 말이죠. 내가 그 심판한 권세를 가지고 만들어졌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심판하는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주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자기 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신 대로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 뜻은 뭐냐?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바로 뭐예요? 자신이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누가?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응?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구나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아버지가 자신을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자신을 믿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이런 걸 준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길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길을 보내주셨을 때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거지.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랬어요. 보내노라. 이 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뜻을 이루지 못하면 천국이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의는 오르르고 그 뜻을 이뤘지만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뜻이 옳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뜻을 이뤘으니까 오르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동일하게 주님처럼 이룬다 이 말이죠. 이게 돼야 맞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의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의는 바로 우리가 그 의를 이루는 것은 영이란 말이에요. 항상 제가 영을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는 항상 예수 믿음을 구원하면 육신을 생각하니까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여러분이 할 때 육신은 육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있는 이 육신의 사람에게 준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바로 1장 30절부터 31절에 다 줬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먹고 살고 기간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원래 이 육신이 된 곳에는 시간적으로, 시한적으로, 육체적으로, 유한적으로 한계가 있는 걸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이. 왜?
주님이 잠깐 왔다 가는 통로였기 때문에, 문이었기 때문에 잠시 여기 선악을 맛보는 길에 잠시 들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된 육신이 있는 것이 잠시 시한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그냥 우리가 육신이 언젠가 기간이 되면 다 죽잖아요.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그게 900년을 살던 무드셀라 같은 거 969살을 살 텐데 그렇게 살던 300년을 살던 120년을 살던 때가 되면 죽어요. 주님이 주신 시간이 되면 육신은 당연히 땅에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와서 하신 것은 나와 함께 아버지가 내게 있던 것처럼 거기 있게 하는 것은 여의 영이라는 말이죠. 영인데 이 영만 간다고 하면 생명의 부활이 필요 없죠. 생명의 부활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니까요. 영은 왔다 그냥 가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바로 육신이 될 때는 몸과 어제도 여러분에게 있어요. 몸 플러스 혼, 이거 바로 육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 과정에서 이 육신 때문에 이 생각이 항상 이 몸에 있어서 그들이 결국은 천국을 못 가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결국은 멸망을 당했다 이 말이죠. 예, 애굽에서부터 주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애굽에서부터 약속하고 언약하고 구별시켜줬어요. 그리고 광야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배우고 거기서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 과정 이걸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들은 항상 그것에 불신했단 말이에요. 불신하고 육신에 자꾸 육체에 육적인 것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불순종으로 성경에도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번역했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광야에 있을 때 나를 10번이나 번역했다 이 말이에요. 나를 10번 이상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수없이 대적했다고 우리 말이 10번에 나오죠. 대적해서 그래서 결국은 끝났어요. 이게 육신인데.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지만 내 생각이 항상 이 육신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육체는 이렇게 된 것은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이미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디 내 생각까지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생각까지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반복하고 어머니 짓을 하게 하고 어머니 생각을 하게 하고 자꾸 돌린단 말이에요. 뭐 다람쥐 책밖에 생겼지. 계속 자기 것에 자기 유익된 것을 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영혼이 되려면 이게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이게 영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내 혼과 영이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요건 어디가 있던 거예요? 예, 원래 이 시한적인 존재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 몸이 있을 때 시한적인, 유한적인 그런 기간밖에 없었단 말이죠. 영이 오므로서 영원했단 말이에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으로 가도 사단에게서 영원한 지옥을 가지만 이렇게 할 때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사환으로 쓰는 거죠. 여러분의 육체는 이것은 사환으로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환.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래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뭐 했다 막 자꾸 나오지만 그들이 구원이 없었냐? 사환으로 썼기 때문에. 육신을 사환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3장 5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집 맡은 하나님 집의 모든 걸 맡은 자에 사환으로 충성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환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사도행전에 26장에 바울이 그러죠. 내가 사환과 증인으로 그랬어요. 확실하게 구분했단 말이에요. 사환과 증인으로. 그러니까 그가 항상 내가 저주를 받는 한 있어. 내 백성이, 내 혈육이, 내 친척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은 한 혈육이요 한 친척으로 되어 있어요. 왜? 야곱의 12 아들이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바울은 그가 예수를 만나고 하는데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내 혈육, 내 친척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했을까요?
성령 안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사원으로 충성했지만 구원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선지자 모세가 침례 요한이 율법에서 난 선지자 중에 마지막이잖아요. 그가 여자가 난 적은 최고 큰 자요. 근데도 천국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가 최고 작은 자라고, 그보다도 작은 자라고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민을 섬겼지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원으로 쓰임받았냔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 집에 맡은 자로서 충성했으며 그를 붙들면 그게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사원은 자기 집이 있어요. 평생에도 그 집이 자기 집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육신으로 가지고 있을 때, 육신이 있을 때 내 영이 바로 영원하다는 말은 증인을 삼았단 말이에요. 증인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같이 붙어있잖아요. 이게 의지가, 요놈이 요 육체를 물론 사원으로 썼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요. 믿음에서 믿으기를 이루게 하는 바로 성숙된 믿음이라 이 말이죠. 성숙된. 더 여러분에게 하나를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의를 이뤘다 했어요. 아버지를 본 자는. 더 우리가 모르면 주님께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비유를 합니다. 아브라함. 그게 어떻게 하면 요한복음 8장이 나오죠. 요한복음 8장. 여러분이 이제 8장을 잘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뭐냐, 진리가 너희를 진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우리는 음란에서 나지 않고 우리는 한 분뿐이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 뭐라고 하냐, 너희는 알지 못하고 설명한다요.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게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 알아. 근데 왜 아브라함 행사를 안냐 이렇게 했어요. 행사. 아브라함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냐. 아브라함이 네 아버지요 네 조상이라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 붙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의 구주이죠. 근데 왜 너는 그리스도의 행위를 따르지 않냐? 행위를 따르지 않냐? 그럼 지옥이지. 똑같은 거요. 이 유대인에게 이야기한 거, 유대인이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요. 그러나 예수가 나의 구주나 하는 것을 내가 그때 아느냐? 예수님은 전도하셨다고 했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환자 강못에 가서 기도하시고 전도하러 가시다 했어. 내가 이 말 전도하지 않는단 말이야. 자원함으로. 그런 게 뭐라고 하냐, 내가 와서 하지 않았다면 너에게 핑계가 없으리와 너희는 너희에게 죄가 있느니라고 말한다 이 말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요한복음 15장에 너가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이요. 내가 와서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예수님의 행위를 안 씁니까? 안 씁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며, 나의 구주라며, 나의 생명이라며, 그분만이 길이라며. 근데 그분이 그 길을 갔어. 아버지 뜻이 옳다고 받아서 그 뜻을, 내가 자기 의를 꺾고 그 뜻을 순종해서 이루었어. 그러면 나도 그 예수님의 뜻이 옳아. 아버지 뜻이 옳은 뜻이. 그럼 나도 그 뜻을 이루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거지,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냈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고 요한복음 20장에 말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이 다 찾아오세요. 20장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또. 사도행전 1장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까지 너희 증인이 되라. 안 해요. 성령을 받았어. 은사는 받았어. 안 해. 그러면 지옥자식이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도 자기 형제가, 자기 친척이, 자기 자식이, 자기 가족이 지금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것 뻔히 알아. 예수 안 믿는 걸 뻔히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아무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지 않아. 이건 지옥자식이에요. 그게 아니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럼 알겠죠? 그 밑에 사람 다 똑같은 거. 집사도 평균 똑같은 거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아야 돼. 거긴 용서가 없어. 육신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차별 없이 사랑을 주지만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너무 잘하는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친척에게 나를 보여줘야 돼. 내 안에서 누가 일하신 것을? 예수가 일하신 것을.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모르는데 어렸을 때 힘이 그렇게 좋았대요. 저는 들은 얘기 제가 뭐 그거 기억하는데 3살 때 우리 아버님이 염전 십장했어요. 그래서 바닷물을 맡겨서 메꿔도 이렇게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걸 메고 가면 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내가 3살짜리가 그걸 뺐을까? 근데 그걸 아버지 따라서 뺐다는 거예요. 그럼 김생원이 그거 뺐다고. 어른들한테 들었어요. 그 염전 오늘 이제 나이가 먹어서 거기 이제 신안 앞바다에 있는 이제 소금집을 갔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옛날하고 좀 비슷해서 이제 지금은 없어졌겠지만 거기가 뭐 대부공단을 세우고 그랬으니까 없어졌겠지만 그전에 그거 있었어요. 그거 쭉 들어가는데 왜 여기 어떤 저보다 나이가 꽤 많으신 분이 얘기했더니 거기 대부공단 거기 거기 있었지. 거기 아버지가 계셨어. 예.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어르신이 지그다른 어르신이 오더만 네가 수봉이 아들이냐? 예. 왜 아냐면 그 근방에서는 아버지 별명이 수봉이에요. 예. 김제에서는 아버지 별명이 도치였는데 거기서는 친구들한테 수봉이라고 하더라고. 예. 네 보통 놈이 아니었지 네가. 그 얘기더라고요. 다른 저 솔직히 제 얘기라고 듣는데 이해가 안 돼요. 과연 3살짜리가 그거 뜯었을까요? 뜯었다니까 한번 뜯어볼게요. 내가 그때 나이가 20살이 다 됐는데 20살이 됐는데 아무리 뽑아도 안 돼. 그런데 그걸 뽑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 어른들이 왜 그 변명이 맞아 했어 뽑았어 진짜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보고 얘기해 나는 모르는데 맞다 그럼 그런가 보죠. 그랬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단감을 엄청 좋아해서 우리 여갓집에 가면 이게 조그만 옛날 이게 물레가 샘이 있어요. 거기 딱 앉아가지고 딱 이게 단감을 딱 넣으면 딱 다리에다가 뿜대요. 어르신들 말도 그래 이모들이. 그래가지고 그 단감을 먹으려면 그냥 이 주먹으로 형이고 누구고 그냥 아가지를 쳐서 돌려가지고 내가 찰 때까지 먹고 빼줘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는데 몰랐는데 형들한테 물어보니까 왔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렇지 뭐.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 했는데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한 사람이 야 저거 참 그때는 막 어렸을 때 망능이 자식이었는데 말이야. 응? 그렇게 말이야. 응? 지 욕심 많은 놈이었는데 다 내려놓고 예수 믿더니 모든 거 다 주더니 지 이모도 하나님이 살린다고 살렸네. 그럼 목사 맞네. 저는 진짜 저는 예수 믿는 거 맞는가 봐. 그래서 형부도 예수 믿었던가 보지. 그렇게 고집부동인 우리 형부가 형부가 말한 대로 해가지고 됐다고 예수 믿어. 맞아. 피를 일주일 동안 흘렸느니라. 동네 사람이 다 아니라 김제. 마을 회관서 그것도. 내 집에서 해서 모르는데 마을 회관이니까 마을 어른들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 다 알잖아. 김재성이 아버지 죽는다고 소문났는데 아니 김재성이가 토요일 앞에더니 살았다고 소문이 살았어. 진짜 예수 제대로 믿나 봐. 며칠도록 예수 믿더니 이렇게 보여줬다는 게 나를 잘 아는 자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어. 이렇게 소문이 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그들이 나를 핍박하는 걸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제사 안 지낸다고 핍박하고 그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내 얼굴에 내 이모에 예수님이 써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기까지 나를 얼마나 내려놔야 되는지 아닙니까? 자존심이요? 개나 바보요. 내 생각이요? 내려놔요. 그거 뭐 필요 있어? 자존심 아무 필요 없어. 내 병이 아무 필요 없어. 왜? 또 그러면 저 새끼 또 생각나. 또 그렇지. 지가 그거 안 나오고서 이거 안 나와. 아무 필요 없어. 그거 있어 뭐게?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게 그거 나오냐? 그래요? 그러니까 야 너 다 죽었다? 아니 뭐요? 옛날 성경 어디 갔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걸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쓰시면 아버지가 예수를 그렇게 쓰시듯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돌려놨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아마 최초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의지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요,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옮겨달라. 이게 본인의 의지였어요, 처음에. 근데 그걸 원인치 돌아갔겠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 내 자존심 있죠, 주님.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뭔데,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뭔데, 자꾸 그 앞에 내 뜻에 맞춰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못된 거죠. 근데 왜 너는 그리스도 형사를 하냐? 왜 네가 아니면 내려놔야지. 자꾸 어린애처럼 주 앞에 세우면서 계속 네 뜻을 들어달라고 하냐?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뜻이 안 이루어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데 구원을 못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왜? 내가 아직도 내 것이 살았다 이 말이요. 내가 아직도 내 것이 살아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거지. 그게 안 되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다 했잖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체를 쳐서 복종시켰다 했잖아. 그냥 복종했습니까? 거기 보면 눈물과 통곡과 심한 강구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특이한 하늘에서 난 육신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인 거잖아요. 상황이 틀리는데 그 육신을 쳐서 복종시켰단 말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게 사람으로 할 수 없다니까. 성령이 나를 끌어다니려면 내 것이 없어야 돼. 근데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서 아직도 육신의 것이 살았어. 정이 살았어. 욕이 살았어. 탐욕이 살았어. 내 명예가 살았어. 그러니까 주님이 안 나타나지.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직도 내 것이 썽썽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써? 아직도 덜 죽었는데. 말하면 애굽에서 못 건너왔는데, 홍해를 건너긴 건넜는데 아직도 애굽에다 미련을 주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이 영을 살리는 영이 와 있는데 나는 그 영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나는 육신의 외모에 채모에 바깥에 그것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날 써?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도 능력이 없어. 믿는 자들에게 이런 보내들 능력이 없어.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 그렇게 썼다니까요. 얼마나 제가 욕심이 많았냐면, 다른 건 욕심이 없는데 뭐 목사님은 제가 이길 수 없으니까 영혼을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금식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매일 이렇게 기도가 집회할 때 보면 권사님들이 하는 거 보고 참, 목사님들, 전사님 하는 거 입으면 막 죽겠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허니가 그 나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다 나가요. 그분들 하라고. 그런데 막 거기 보고 거기만 보면 그것이 하고 싶은 거야. 똑같이 성령 받고 방언하는데 왜 저분들은 하는데 이렇게 땀을 깨끗이 빨려가면서 몇 시간씩 그렇게 병에도 고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기도해주고 막 그러면 그거 울고 막 통곡하고 나오고 막 죽으려고 살아나고 막 이런 걸 보니까 눈이 번쩍여. 야, 의사가 아니라도 저 사람 저분이 의대가 안 나왔고 저분이 의사도 아니고 중학교밖에 졸업 안 했고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는 저 권사님 손에서 역사를 하는구나. 아, 저 전사님이 그거 나도 오고 싶구나. 이게 막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막 자꾸.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죄송해요, 왜 그러냐, 나도 저거 좀 먹고 싶어요. 그래, 너 그때 다 나간대, 너는 안 나오고. 예, 그것만 구경하고 있었어요. 계속 목사님 허락이 떨어져야 가잖아요. 그게 항상 그래요. 가라 하더니 저 들어도 정영 목사님이 보냈어요? 예, 봐. 따라해서 봐. 쫙. 그러더니 저 영혼 한번 이렇게 기도해봐. 저 영혼한테 얹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뭔 심령이?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 이 소리 듣고 내가 뭉쳐렸어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해. 그 소리를 몰라가지고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듣는 것이 아니야. 움직여봐. 영혼을 참, 영혼을 해서 모든 것을 내려줄 수 있는, 네 목숨이라도 내줄 수 있는 그런 긍휼함이 있어야 돼. 목숨소리에 처음엔 두려웠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주님이 쓰시면 네 목숨 안 가져가.
다 끄고 가져가. 나 열매가 땄을 때, 너를 통해서 원하는 열매 땄을 때 데려가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그래요. 주님이 내 열매, 나를 통해서 원하는 열매를 따시면 데려간다. 아, 그럼 아직도 내가 아직도 열매를 안 읽었으니까, 풋가일이니까 아직 모르겠구나. 꽃이나 이제 폈는지 모르겠다. 정신없이. 그래서 어제 듣겠잖아요. 기도해라고 기도 딱 하니까, 벌떡 넘어가. 아이고야. 제가 놀랐어요. 그냥 이렇게 어깨에다 손 얹고, 권사님이 어깨에다 손 얹고 기도해봐. 예수 이름으로 쫓아봐.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네. 그냥 뻑 들으냐. 놀래가지고 내가 뒤로 나대버렸어요. 그냥 떨어진 것도. 근데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또. 그러더니 일어나더라고. 썩어 도롱이셔 나가거든요. 나간다. 그렇게 딱 해서 나머지 뭘. 그렇게 해서 하나 오니까, 성령이 나를 쓰시는구나. 주님 성령으로 쓰시면 쓰다. 그때부터 그게 재미가 붙어진 거야, 아마. 그때부터 그 일만 한다 그러면, 목사님 저 가요 그러면 어디 가냐고. 벌써 알죠? 권사님 저 왔습니다. 응. 죽은 시체도 그것도 많이 봤던 게 죽은 시체도 거기 있다고 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그때 내가 느낀 것이 뭐냐. 아무리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받는 자가 믿음이 없으면 죽어가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아무리 가족이 와서 그 영혼을 고쳐달라고 믿는 자에게 내줘도 가족이 믿음이 없고 그가 믿음이 없으면 죽어가는구나. 이걸 거기서 느꼈어요. 어렸을 때. 얼마나 섬찟했든지 이미 거기서 배웠어요. 그걸. 그래서 그 고사님들 물어봤어. 어떻게 저 영혼을 안 죽여? 똑같은 영혼인데 저 사람은 죽어간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없더니 저 가족이 믿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그냥 의원나 병고잘 아니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는데 그냥 쌈치쌈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을 변화시켜서 주님 내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그때 그 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전도할 때 내가 처음으로 내 부모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그렇게 전도하고 내 형제를 그런 식으로 그때 울면서 전도하는 것도 많고요. 아픈 사람 보면 내 부모가 아픈 것처럼 가서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오고요. 그렇게 수없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움직여지고 어느 때는 말씀 저거 내가 그 말씀 듣고 와서 막 회개하고 울고 그 영혼 변화시켜 나는 막 그 울고 막 하나님에 회개하면 이거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던 게 나 사춘기가 어딘지 오춘기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예수에 미쳐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냥 야 재성아 시원산 기도한 거야. 예? 그냥 예요 그냥. 거기 가면 막 물가에 가서 막 기도도 하고 막 할 수 있고 막 응? 할 수 있으니까 막 예배도 막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고 막 병자만 낫다고 그냥 아프다고 막 하면 고사님 왔어? 막 같이 기도하면 이것이 좋아서 그때 사춘기 때는 다 다른 물자를 어디 놀러 가서 좋고 여행 가서 사진 찍고 이것이 좋아. 나는 그게 좋았어요. 그냥 그렇게 사춘기를 지나갔어요. 왜?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야 되니까.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가서 놀 시간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내 가족을 구원시켜야 돼.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쓰는 거 보니까. 그럼 내가 믿음이 없어서 세상을 돌아가다 보면 세상으로 돌아가다 보면 나는 분명히 내 가정을 구원 못 시키고 그 책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물을 것이니라. 주님이 나에게 물을 것이니라. 그때 어찌할꼬 이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어이할꼬 내 믿음이 떨어져서 내 가정을 구원 못 시켰어. 내가 세상에 콧바람이 들어서. 왜? 일찍 성숙했다고 할까요? 일찍 하나님을 알았다고 할까요? 깊이는 뭐예요? 그렇게 계속 내 가정을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의 통분하는 소리가 들려. 로마서 9장을 보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거짓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노니 참말을 말하노니 내가 저주를 받고 끊어질 줄 알아. 내 권력 친척이 구원받기로 하라. 그 말이 막 와 다 팍팍 내 안에. 그리고 내 가정이 구원받아야 돼. 내 형제가 구원받아야 돼. 이게 팍팍 와가. 그러니 내게 있는 거 다 주는 거지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내게 있는 모든 거 시간까지도 다 걸어서 주는 거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뭐 마마복이라 하든지 저것은 말이야 잘게 다 컸어도 아버지여 말하면 저기 누워있어 아무 힘도 못 쓰는데 오라고 막 한다. 아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나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내 목적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배소리를 다 들어도 아무 관계 없어. 그 가정이 내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변하면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가 아들의 그 뜻을 이루어 놓고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천국이 가. 이게 바로 순종이야. 이게 뭐 해놓고 목숨 내놓고 그 뜻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바울도 보자. 밀만해 나를 죽이기로 시작된다. 끝에 말밑자니까 끝 밑자니까 끝 밑에 나를 죽이기로 시작된다. 그때 내가 죽었을 때 주님이 데려갔을 때 내가 과연 뭐 하다 죽었냐 이 말이요. 육신의 정욕껏 채우다 죽었어요? 세상의 명예껏 채우다 죽었어요? 그럼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주님이 주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요. 내가 내 피를 주고 내 몸을 주고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요. 너는 내 뜻을 몰랐다 이 말이요. 내 의를 몰랐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네 것이 나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어디 할꼬? 어떻게 할꼬? 어떻게 할꼬? 물어봤자 그래서 물어도 안 된다 이 말이요. 주님 앞에 가서 아무리 말을 변명을 다 해봤자 육신 때문에 네가 육신에 졌지. 내가 지지 말라고 했잖냐. 세상에 기회를 삼지 말라고 했잖냐. 너는 그것을 나의 도움으로 구하지 않고 네 멋대로 살았잖냐. 아무 소리 없이 가야 돼. 그래도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아니 그 사랑도 육신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등에 사활을 이 몸뚱이를 입고 있을 때가 사환으로서의 내 영혼의 사환으로서의 나는 주님의 아들로서의 참으로 충성함으로 만들어서 그 길을 가야 돼. 그런데 그것이 없어. 그러니까 긍휼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고 보응할 자에게 보응한다고 하잖아요. 모세한테 그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보응할 자에게 보응하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준다고. 출애굽기 30장에 예? 한번 볼까요? 정말 진짜 그렇게 말하고 있나? 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 줄 자에게 내가 은혜 주고 보응할 자에게 보응하고 정확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보응할 자에게 보응한다고. 자,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지나갑니다. 모세를 지나가 33장에 뭐라고 하냐? 33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오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소서.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내 편하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그 형상에 같이 나가요. 쫙 보면 어디 보냐. 자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앞에서 반포하리라. 내가 은혜 줄 자에겐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겐 긍휼히 여기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반석 위에서 손을 가리고 지나갔어요. 알겠습니까?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준다 이 말이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이요. 그러나 보응할 자에게는 확실히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32장 34절에 그러잖아요. 이제 가서 내가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확실히 보응해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방종돼 살고 방관에 살고 영혼을 방관에 놔뒀어. 나를 방종에 놔뒀어. 자유한다고 그러고 그 죄는 분명히 치른다는 걸 명심하세요. 바로 사환으로 간 자에게도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여줬어. 모세가.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아니 순종하기보다는 필요 없어. 알겠습니까?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은혜 받았잖아요. 이방인에게 그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그 긍휼히 여김을 내가 누구 죄든지 만나는 자에게 그 죄를 사할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 이 말이요. 전하지 않고 놔뒀어. 네가 놔둔 그 죄값은 네가 책임지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오늘 봤잖아요. 오늘 새벽에 너가 내 가족, 내 친족을 그들을 놔두면 불신자보다 더하다고. 알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네가 네 친족을, 네 가족을 그냥 놔뒀어? 너는 불신자보다 더한 거 새끼야 그래요. 너는 은혜 받으면서 네 형제가, 네 친척이, 네 형제가, 네가 아는 친구가 지옥 가는 것을 멍하니 봐줬어? 불신자보다 더한 거더라 이 말이에요. 너는 나를 안다가면서 불신자보다 더한다 이거요. 얼마나 무서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 이 말이요. 그러니 이웃을 전도하지 않는 죄, 그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기를 싫어하면 주님을 몰라. 주님은 전도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뜻을 알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면 그 의를 내가 듣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자 이 말이요. 근데 이놈의 육신의 거 먹을 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잖아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런 것도 내가 더하리라. 했는데도 우리는 계속 그 말을 믿지 않고 주님 먹어야 살잖아요. 먹구녕이 포도청이잖아요. 이미 나는 믿음이 없다 소리요. 성경을 아무리 알고 믿음 있는 척하지만 없다 이 소리요. 자,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몰라서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오. 안다 이 말이오. 그러면 이걸 너희 천국에 줄 텐데 어떻게 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알겠어요? 거저 준다 이 말이오.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뭐요? 내 뜻을 이루라 이 말이오. 내 의를 이루라 이 말이오. 근데 그건 싫어. 주님 먹구녕이 포도청인데 그거 먹어야 되죠. 그럼 자꾸 자기의 육신 것만 구해. 그러니까 끝난 사람이 이 사람이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 말이오. 아직도 어린애요? 어린애가 그러잖아요. 엄마 이거 줘. 이거 사줘. 안 사주면 에이 울어. 그러면 엄마가 창피할까봐 제가 그 옛날에 봤죠. 이게 지금은 또 있는지 모르는데 부천에 가면 이마트가 커요. 그 옆에 가면 애들이 가면 이게 칼도 있고요. 차도 있고요. 이런 거 있지. 그러면 남자애들이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칼자 여기서 자가용도 있고 그러면 그거 사가지고 막 노부트도 있고 그러면 집어가지고 엄마 이거 그러면 이제 돈이 더 비싸니까 보니까 보통 뭐 40만 원 이렇게 이것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뭐 1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어떤 것은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걸 덥석 집어 애가 모르니까 금액을 돈을 모르니까 덥석 집어. 엄마 이거 누구는 있단 말이야 엄마. 그럼 엄마가 지금 안 되니까 안 사준단 말이야. 가정 그러면 울어 이렇게. 그러니까 철없으니까 엄마가 그냥 계단으로 가버렸어. 한참을 울어도 자기 엄마가 그러니까 막 그 이마트를 찾아 막 찾아도 엄마 없으니까 엄마 나 뭐했어 내가 안 할게 안 살게 엄마 어디 있어 막 울어도 없어 엄마 가버렸어 그냥. 너같이 그렇게 황당한 걸 구한다 이 말이야. 황당한 걸. 응? 엄마가 허락하면 거기서 네가 소유해야지. 네 욕심대로 구하냐 이 말이야. 그럼 가버렸어 그냥 엄마가. 그 쓰는 아저씨한테 얘기해주고 가버렸어. 전화번호 주고. 엄마를 아무리 그 마트를 막 찾고 뒤집고 막 난리를 쳐도 엄마가 없으니 막 그냥 울기 시작하는 거야. 엄마 내가 잘못했다고. 아무리 잘못했다고 엄마가 없어.
이미 갔어. 이 소리를 똑바로 알아들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육신것 때문에 주님 하고 막 이것 때문에 막 울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은 없이.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나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불러도 대답이 없고 내가 너를 손을 벌려도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어. 나도 내 말을 안 들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내가 종일 너에게 손을 불렀단 말이야. 종일 내 뜻을 이루자고 종일 중이야 불렀다 이 말이오. 근데 너는 네 고집 때문에 네 체면 때문에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나와 아무 관심이 없었으니까 나는 너에게 네 거 들어줄 수 없어. 아무리 울어봐 주님. 차라리 하면서 이건 내면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이렇게 망신을 당해야 돼요 하고 아무리 찾아오고 기도해봐 없어.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안 계시네 그래. 내가 지금 잘못 구하고 있잖아. 주님이 이렇게 구하는 방법 가르쳐줬잖아. 신이 이렇게 구하라고 가르쳐줬잖아. 이렇게 뜻이라고 가르쳐줬잖아. 그런데 막 울어. 내가 창피해요. 내가 그 교회에서 집사하고 내가 뭔데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막 지가 지 고집대로 사는 거지. 지 육신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애가 그 매듭 자고 맨말 자고 이거 안 돼도 우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아무 잘못했으니까 울어. 엄마 잘못했어요. 발로 당당 울어다오. 엄마가 없어. 그래 놓고 아버지가 왔어.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아버지가 왔어. 아버지를 보니까 얘가 막 아버지가 엄청 무서운가 봐. 너 왜 엄마 없이 여기 있었어? 그때 일을 이렇게 해서 네가 그 돈 벌 수 있냐? 어머니가 오직 하면 너한테 놓고 가버렸겠냐? 집에 오지 말란다. 너 같은 자식 집에 오지 말란다. 그래서 내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아저씨 얘가 몇 살이요? 미운 7살이요. 그런데 얘가 자꾸 한 번 이거 물어보는데 지 엄마한테 이렇게 당하고도 데려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집을 간다고 했나 봐. 그래서 할머니 집을 갔어. 때가 되면 엄마가 데려오고 안 들어와. 안 데려와. 아버지도 안 데려와. 할머니가 아무리 전화해도 알아서 키우십시오. 할아버지가 아무리 알아서 키우십시오. 아무래도 네 어머니 네 아버지가 너를 버렸다. 나도 너희들 못 키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일 모레면 가야 할 사람이야. 나보고 네가 내 백 믿고 내 아버지 네 어머니 건드렸지. 네가 철딱선이 없었으면 네 엄마 네 아빠한테 물어보러. 7살짜리니까 그 집을 알잖아요. 찾아가서 물 앞에 구르고 막 울었다는 거야. 나중에 들은 얘기요. 울었대. 그 우연치 어떻게 만나냐면 어느 날 또 이마트를 갔더니 그 아줌마가 와 계셔. 아저씨요. 그래서 애는 없대. 저거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설명을 해드릴까요? 예, 설명해 주더라고. 하루 저녁을 울었대. 거기서 다시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 육신껏 달라고 않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무슨 일이 어디 갔더니 키 큰 놈 옆에 지나갔더만 거기서 많이 본 아저씨요. 그래서 아저씨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이놈이 고침받았어요. 저는 뭐요? 시엄마 말이라고 꼼짝 못하죠. 그래요? 너 그거 내놔라. 소리 없어요. 야, 예? 네가 벌었으니까 네 거냐? 아니요. 갖고 와. 통장 압수. 예. 카드도 얼마만 써라. 예. 컴퓨터 필요한 거 다 정리해주고 다. 너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이거 압수. 예. 신앙생활을 엄청 잘한다는 거예요. 엄마 말이랑 100%라는 거예요. 왜? 할머니도 말 안 들어줘. 아버지 말도 어머니도 말, 할머니 할아버지 말도.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고 있다가 2년 후에 들어가시면 할아버지가 할머니 그러더래. 아들 손 좀 보고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내가 너 아버지 그렇게 키웠어. 너처럼 이렇게 방종할 때 이렇게 키웠어. 네 엄마 그렇게 큰 사람이요. 근데 네가 그걸 탈출하려고 그래? 안 되지. 장가 가기 전까지, 시집 오기 전까지 너 엄마 너 아빠를 다 알아. 우리가 다. 한 번도 가족에게 서운하게 한 적이 없어. 근데 자식이 그러니까 그거 가만 두겠어? 네가 나라는 빽을 가지고 필요 없어. 우리가 살았다고 육신의 빽 가지고 세상의 명예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잖아. 알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그냥 우습게 알 뿐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은 바로 내 심판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내가 아버지 나라 가는데 기준이요. 법이요. 그 뜻을 못 이루었다. 갈 생각 말어. 그 뜻을 못 이루고 예수 믿었다고 안식하고 놀았다. 갈 생각 말어. 아예 갈 생각 말어. 나 죽을 때 지옥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자기가 어느 정도 주 앞에 신앙생활한 걸 알잖아. 자기가 얼마큼 죽기 전에 알잖아. 내가 왜 이렇게 내가 나이가 드신 분이야. 내가 허송세월 살았다고 이렇게 하잖아. 그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주 앞에 진짜 허송세월을 했다. 그럼 나는 죽으면 다 지옥이라는 걸 알고 가야지. 뭘 그리고 고생하고 어거지 있어. 주님이 주지도 않을 건데. 그러니까 힘써 일하라 이 말이요. 저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니까요. 저같이 부족한 것을 아무것도 없는 놈을 그렇게 사춘기 때 그냥 그 부모들 뭐 때문에 속썩이 뒤집은 것이 아니라 그렇지 예수에 비춰 살았고 그 은사 받았다고 그 하나님이 안 쓸까봐 그것 때문에 가서 막 목사님이 튀어나가서 그 은사 입주에 가서 하고 보면서 은사도 받고 그래서 그 은사 구할 때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달라고 했지. 하나님 나 이 은사 달라서 소리 안 했어 한 번도. 내가 하나님도 아셔. 하나님 내게 병고지 은사 주세요. 내가 지혜 은사 주세요. 내게 지식 은사 주세요. 내게 능력 은사 주세요. 내게 분별 은사 주세요. 내게 특별 은사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어. 어떻게 했냐 하나님. 저 영혼이 왜 저런데 저 말을 못 알아듣겠으니 주님은 알아듣으시니까 좀 해달라고 할 때 주님 나에게 통변 은사 주셨어. 알겠어요? 그거 알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했지 주님 내가 꼭 통변 은사 받아 모든 사람 다 듣고 알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았어. 그래서 주님이 내가 꼭 필요한 사람만 통변하게 해주세요. 아무나 통변하지 말고 내 얘기를 들리지 않게. 내가 딱 잘랐어요. 내가 구한 것이 아니니까 아버지가 주님이 나를 쓰실 때 필요한 영혼이 저거 잘못했을 때 그때만 열어주자고 구한 거는. 그러니까 아무나 통변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영 분별할 때 아무 주님이 써서 저 영혼을 고치려만 할 때 내 입을 통해서 주님이 쓰실 때 그 영혼이 고치만 할 때 그에게 권능을 행하라고. 아홉 가지 은사를 해도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내게 열어줬으니까 내가 영혼을 긍휼히 여길 때 병을 고쳐주고 내가 긍휼히 그 영혼을 살리려고 올 때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었으니까 항상 내 것이 아니라 그분 것이니까 그분이 쓸 때 열어달라 이 말이야. 쓰잘데없이 내가 아무거나 열었다가 어먼지다고 타락하지 말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그냥 아홉 가지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이렇게 쓸 때마다 가지고 있어도 한 번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나 이것 받아서 소리가 안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한 번도 구해가지고 그걸 자랑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나 이 은사 받았어요 하고 누가 앞에 서서 그래 한 본 적이 없고 왜? 그분이 허락해야만 가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주님이 쓰시잖아.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내가 구할 거 주님 오늘도 나 써주세요. 뭘 가지고 쓰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9가지를 다 10가지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제 안에서. 그러니까 자꾸로 뭐든 하지만 주님이 오늘 뭐 쓰실지 나는 모르니까 나는 갑니다. 이 몸뚱이 사원 갑니다. 제 영혼이 참 주님이 썼을 때 증인으로 쓰시려면 이 몸뚱이가 가야 되니까 사원 갈 때 만나는 영혼에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항상 가서 올 때는 예수 믿냐고 물어보잖아. 그 다음부터 스님께서 이야기하지 뭐 시작하게 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는 곳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나는 내 것을 내세울 곳이 없어. 내가 뭘 내세울 곳이 있어? 오로지 내가 내세울 곳은 주님이 나같이 더럽고 추접하고 육신밖에 모르는 나 같은 놈을 주님이 쓰실 때는 강하게 붙들어 쓰신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 그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를 항상 하고 있으니까. 나도 인간이라 더럽고 추접한 놈이요. 나도 인간이라 깨끗한 놈이 아니요. 항상 웃음 터거려.
모순 덩어리 중에 모순 덩어리요. 항상 그놈의 모순을 깔고 다녀. 제가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잊어먹지 않아요. 제가 눈을 찌르고 은사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그 기도가 응답해서 이렇게 듣는 입으로 내가 귀로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또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내 입으로 참으로 주님께서 내 입을 쓰실 수 있을 때까지 주의 일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눈이 다쳐가지고 이렇게 병신이 된 애꾸눈이 됐는데, 그 한 달 초생달을 달았는데 지금까지도 이상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동그란 알을 박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이 나와야 들어갔다 했는데 의사한테 물어봐서 그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농담이냐고 그래. 떠들어 보라고 내가. 한길 안 가서 보세요. 근데 그러면요 80년도 70년도에 공랑가를 한번 쳐서 김재성이를 쳐보세요. 치니까 나와. 수술했던 거지. 이쪽 수술했네요. 네, 맞아요. 그때 최인병이라는 사람한테 이거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옛날에 한 작년에 한 3, 4년 전이니까 몇 년 전에 최인병 의사를 만나러 갔어요. 이게 그거 만나러 저번에 갔더니 치니까 안 나와. 왜? 2000년대가 아니라 1800년대라 1980년대라 80년도 친 게 내가 나와. 90년도 친 게 99년도에 친가 98년도 99 그때 나와.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처럼 의안을 만들어가면 우리 망합니다. 왜요? 아니 때가 되면 눈이 확 줄어들고 반달을 끼고 조금이다가 알을 끼고, 지금 목사님은 다마를 박아야 맞는데, 그래서 눈을 뺄 때 이렇게 빼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초생달을 끼우다니. 세상에 이게 내가 의사라도 인정 못하겠다니까요. 안 갔더니 전화가 왔어요.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가서 그쪽 안 갔더니 목사님 그거 고쳤더니 쓰실만해요. 예. 네. 내가 돈이 탐나서 그것이 아니고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의학적으로 이해 못합니다. 이미 목사님 눈 같으면 벌써 알을 끼고도 몇 개를 끼웠어야 돼요. 자신한다니까. 내가 의안을 몇십 년 하고 이 나이 먹어서 지금 70이 넘어서까지 이게 의안을 끼고 있는데도 80이 다 돼가서 80이 넘어서 의안을 끼고 이렇게 의안을 만들고 있는데, 나는 목사님 나 처음 봤다 이거요. 처음 봤다 이거요. 20대 때 초에 와서 수술했잖아요 말이요. 공박사님한테 수술했잖아요 말이요. 그리고 그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내가 의안 처음 만들었잖아요. 그 초가집에서 봐줘요. 그 눈을 지금까지 쓴다니. 한번 바꿨죠. 그 눈을 그때 너무 컸으니까 조금 줄였는데 지금까지 그 눈을 쓴다니. 세상에 믿을 수가 없죠. 목사님 옆에 이게 눈 이상한 사람 보세요. 다 알 박든지 눈이 이렇게 들어갔지. 그거 다 이게 동그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죠. 나 같은 쓰레기를 안 쓴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는 파삭해서 세상 사람 똑같이 만들어야 할까요? 눈이 틀립니까? 똑같이 만들어야 할까요? 지금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알바고 가냐 할까요? 그게 무겁대요. 그 듣는 사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눈을 빼주니까 언제 그랬어요? 이거 몇 년 전에 참 복받은 사람이래. 그러다 그 양반이 난 이거 근데 한 15년밖에 안 돼, 10년밖에 안 돼. 벌써 이거 알바가 가지고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아니까 이 뼈가 무겁대. 왜? 그걸 계속 올리고 다니게 걸어다니면 이게 무거워서 가만한 거 하나 여기 먼저 있으니까 엄청 힘들다는 거요. 그렇구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 그것 때문에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써주심을 감사하다니까. 부족한 자가.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 모든 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거.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는 습관이 되어 있고. 시간만 있으면 왜? 나도 인간이요. 나도 썩어서 냄새나는 이 더러운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이 더러운 욕구가 항상 들어와. 나도 인간인데? 그럼 내가 뭐 신인가요? 인간이요. 썩어 냄새나는 인간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써준다 이 말이요. 왜?
그분이 어떻게 해야 나를 쓴다는 걸 나는 안다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해야 나를 주님이 움직여 준다는 걸 나는 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경험을 했으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너희들이 내 육신에 너희들이 나를 책망할 것이 있고 어려울 것이 있을 때 그때는 어디 네가 받아들였냐? 근데 이제 다른 복음을 듣고 이렇게 쉽게도 떠나냐? 하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죠. 만들어져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의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존재했으면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쉬든지 말든지 아침에 기도하면 전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또 영혼 만날 때마다 전도하고 영혼 만날 때마다 예수 사랑하고 영혼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안 할까? 왜 안 해? 내게 생명이 없으니까 안 해.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안 해. 알겠습니까? 내게 없잖아 그게. 내게 생명이 없잖아. 말로는 예수를 믿는데 내 영혼에 생명이 없잖아. 내 영혼에 생명이 없어. 오로지 내 생각은 육신에 빠져 살아. 그 체면에 빠져 살아. 그 자존심에 빠져 살아. 그러니 예수쟁이가 아니지. 그러니 안 써.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 이것 때문에 이거 가지고 계속 육신이고 살아. 그러니까 사단 새끼요. 마귀 새끼 시켜. 그러니까 저주의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저주의 자식으로 인정받았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저주의 자식으로 인정받았다고. 여기에 머물러 저주의 자식이요. 일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침례를 받았다면서 못 건너왔다. 나는 아직 주님 자식 아니요. 또 그러면 또 김재성 목사가 저주받으라 했다고 봐. 당신들이 거기서 못 빠져나오잖아. 가르쳐줘도 빠져나오라고 가르쳐줘도 못 빠져나오잖아. 못 빠져나오냐. 어? 내가 여러분에게 저주 자식이라. 당신들이 거기서 못 빠져나오잖아. 연단 받고 거기서 계속 거기서 빠져서 못 빠져나오잖아. 어? 못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못 빠져나오는데. 어? 항상 육신을 지고 살잖아.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19절에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들여서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를 준 그 진리를 버리고 육신에 자유를 준다고 하고 아무리 자유를 가도 그자는 멸망의 자식들이라 이 말이에요. 멸망의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것은 그것에 지면 내가 거기서 졌으니까 그놈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왜 그걸 가도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그것이 좋을까? 왜 나는 그것이 좋을까? 왜 세상이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건조하다면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는 이유. 그래서 말하냐 여기 볼까요? 또 베드로후서 2장 바로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육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을 주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슬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나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나제를 연락하여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가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여 음심의 눈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과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김재동 목사 말이에요. 저주의 자식들, 육신의 거, 그것이 탐욕과 주제가 거기 따라가는 저주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홀의 아들 발람의 여기, 응? 저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홀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아 쭉 나와.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쭉 나와. 그러면서 나온다며. 그건 물 없는 강풍이라고. 힘 있는 천사라도, 우리보다 능력 있던 힘 있는 천사라도 감히 해방할 말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유다서에 나와요. 한번 보죠. 유다서. 유다서에 나와. 유다서에. 유다서에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할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알겠어요? 강한 능력을 가진 천사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다고 말했지 변론 안 했어. 알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능력 있는 자를 지 멋대로 덤벼들고 지 고집대로 살라고 하고 지 생각대로 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주의 자식이요. 멸망의 자식이요. 그건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요. 들으면 깨닫고 만들어줘. 그러니까 너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 앞에서 쓰임받으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까 그게 주님께서 아버지 의를 아니까 그 뜻이 오르니까 아니까 그 뜻을 내 것으로 아니고 아버지 뜻으로 돌렸다 이 말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시켰으면 그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내게 소원을 주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지는 자가 천국이 될 것이지 왜 내 의지를 주님 보고 자꾸 들어달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왜 육신의 것을 들어줘? 그분이 왜 육신의 요구를 들어줘? 그럼 뭐더라고 죽어 그냥 짐승으로 피 흘려서 그냥 사활을 살다가 천국 보내지지 뭐 달라고 그 영혼을 살리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피 흘려서 죽어서 썩어서 없어질 육신을 살리냐 이 말이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혼을 똑바로 하라 이 말이요. 내가 예수를 전하면서 왜 영적인 신앙생활 1, 2, 3를 보러 하는지 당신들에게 똑바로 하라 했어. 마귀서부터 시작할 때 똑바로 들어봐. 처음부터 1탄부터 차근차근 다 들어봐.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그래도 깨지지 못하고 부서지지 못하고 만들어지지 못하면 주 앞에 섰을 때 네가 내 행위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주님 제가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권위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 뭐라고 그랬냐 저주의 자식이라고 했고 네 애비는 막으라겠느니라. 그들이 성경을 몰랐냐 알았느니라. 그때는 그들은 그것만 말했지 그 아브라함의 행사를 안 했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느냐. 너는 나를 믿는 하면서 내 행위를 했냐. 내가 말하고 지키라는 거 넌 지켰느냐. 안 지켰습니다. 그러면 가. 그게 내 의야. 너를 심판할 의야. 가야 돼. 근데 뭐 때문에 전도 못했어요. 뭐 때문에 뭐 했어요. 아무리 핑계대봐도 필요 없어. 제자 삼으라니까. 제자 삼으라니까. 네가 죽어서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먹겨지라니까. 근데 내 자존심이 먹기기 싫어. 저것보다 못난 거에 내가 왜 죽어야 돼? 저것보다 못한 거에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럼 왜 주님은 나한테 죽었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와서 죽었어? 예수는 왜 나한테 위해서 피 흘려 죽었어?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을 위해서 왜 은혜 베푼다고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렸냐 이 말이야. 그건 당신들이 합당해?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받지.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것들이 하나님 안다고 교만하고 예수 안다고 교만하고 몸뚱이는 신이고 사신 우상을 지들이 스스로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안다고 버리고 살아오고 사신 우상에 전하는 그 죄를 갖고 있으면서 자기는 천국 간다고 의아하는 더러운 것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 똑바로 차리라니까. 당신들이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당신들이 진짜 주 앞에 의하게 설 수 있을까?
당신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봐.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 믿음 안에 예수가 있는가 점검해봐. 어디를 가든지 내 수치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나는 예수 자식 아니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해서 그분이 너는 내 것이라 소리 안 해. 뭐 달라고 그러면 열처녀 비유를 들었어. 뭐 달라고 그러면 문화 비유를 들었어. 뭐 달라고 탤런트 비유를 들고. 정신 똑바로 차려. 뭐 달라고 포도원 비유를 들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만들어져. 지고집대로 사는 신앙생활 청산할 때 됐어. 이제 언제까지 육신 것 때문에 살아? 언제까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살아? 내가 당신들보다 자존심으로 보면 못해서 내 육신 죽였어? 내가 못해서 내 자식들한테 내 모든 거 내려놓고 살았어? 내 동생들에게 모든 거 내려놓고 살았어? 정신 차려서 만들어줘. 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려. 여기 있는 김재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면 지옥 가. 그 비유가 뭐세요? 네가 이렇게 하라겠네 안 했어. 그러니까 호르산에서 그 누구요? 아론을 불러 올라가. 알겠습니까? 느보산에서 보여주면서 너 봤지? 거기서 끝내. 알겠습니까? 그럼 왜 약속을 받았잖아. 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아야 되잖아. 네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내가 준 땅에 적극적으로 인도받는데 못 가?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못 가. 약속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모시고 계시니까, 예수 피해로 구원 받았으니까 헛소리 하지 마. 그 말을 믿고 끝까지 지켜야 천국 가. 끝까지 지켜야 영원한 천국 들어가. 알겠습니까? 내 목숨 끊어질 때까지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아야 돼. 지지 않아야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 어리석은 자들이요, 정신 바짝 차려. 내가 예수를 몰라서 좋은 거 없이 설교해요. 근다고 누가 뭐 이거 썸머리 써서 오늘 성경 보면 몇 장 아니 안 적었어요. 저 그렇게 설교 못해요. 제가 25년 넘게 지금 목회를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이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알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안 만들어지는 신앙인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어. 알겠습니까? 그걸 정신보딱 차리란 말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랬죠. 하나님 방법으로 살지 못하면 나는 너들 아무 관심 없다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니까 뭐라고 하고 난리치는 것이지, 내가 육신으로 산 자식들하고 내 자식들한테 하나 요만큼도 뭐라 할 것이 없어요. 육신으로는 요만큼도 뭐라 할 것이 없어. 투정 부릴 것이 없고 내가 그들한테 이만큼이라도, 왜? 나에게 한만큼이라도 육신적으로는 손해를 준 적이 없으니까, 나에게 서운함을 주고 적이 없으니까 내가 그들한테 빚을 졌으면 빚을 졌지.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날치는요? 영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인색한 신앙생활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고 조져거리는 거지. 다른 건 없어. 내가 살아온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었고, 주님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책망하고 날치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이만큼도 그들에게 내가 못해줄 수는 못해주지 나한테 못한 거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들 자식 하나 둘 있는데도 직장 없다고 난리 나요. 네, 저는 자식이 5명인데 다 직장 있어요. 다 지들 벌만큼 해요. 학교 다닌다고 한 번도 뭐 등록금 없다 안 됐다고 등록 부르는 하나 없고요. 아버지가 그 등록금 아무것도 몰라도 한 번도 아버지한테 등록금 안 줬다고 등록 부르는 얘기 한 번도 없어요. 이만하면 육신적으로는
잘 키웠어요. 해준 것도 없지만. 그런데 왜 그놈의 자식들한테 뭐라고 하나? 신앙생활에 인색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마누리 영원한 천국에 갈 주님 앞에 인색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지? 다른 거 하나 없다 이 말이요. 내가 그 어릴 때 그들 보고 내가 너희들 하나님 방법을 키운다고 했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마찬가지요. 신앙생활에 인색한 거 못 보는 거요. 왜? 그분은 모든 걸 다 줬건만 왜 나는 인색하냐 이 말이에요. 내 목숨까지 내놓으라기도 줘야 할 판에 그렇게 못 내놓는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당신들에게 뭐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내 자식들한테 뭐라고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하고 똑같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만큼이라도 비웃자서 그게 내가 만난 얘기, 내가 주님을 복음을 전할 때 교만했을 때 어떻게 내가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전도할 때부터. 왜 그 얘기를 하겠어? 목사가 어떻게 뭐 흠이 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다 구구절 내라 이겼나 이 말이요. 그러면 당신들은 그때는 목사님은 그랬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때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당신들 지옥 가기 딱 맞은 사람들이요. 왜 그거 지금 시대에 그보다 더 나은데 왜 못 죽어? 그러면 당신들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왜 능력이 없어? 왜 주님이 안 써? 나이 돼서는 우리 사모가 제일 잘하지. 오늘 내가 같이 있으니까 내가 언제 온고 전부하다가 이거 온고 준비하고 써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설교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사모 잘하나 보네. 정확하게 얘기한다 이 말이요. 내가 만난 예수를 봉투 열고 얘기하는데 뭘 그렇게 힘들어? 뭘? 내 안에 있는 예수 똑바로 전해. 없으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 앞에 뜨경이 있어도 주 앞에 배워.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 처음에는 잘 구했어. 그것이 교만해지니까 우상을 앞에 세웠어. 하나님 잘 앞에. 그것이 비유라면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는데 그 앞에다 뭐 세워? 내 고집을 세웠어. 그게 우상이요. 내 아집을 세웠어. 그게 우상이요. 내 탐심 때문에 세웠어. 그게 우상이요. 그거 제거하지 않는 이상 당신들은 천국 없어. 나는 확실하게 얘기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으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만들어지는 신앙인, 예수를 아는 신앙인, 진정으로 주 앞에서 만들어지는 신앙인 되시기를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이런 믿음에 되지 않은 거는 주님은 나를 안 써. 주님은 나를 안 쓴다니까. 일평생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가 나를 안 써서 나는 지옥 가고 싶어 하는 거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요. 주님이 볼 때 네가 나를 믿는 자, 예수쟁이가 이 생뿐이면 최고로 불쌍하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고 있어. 네가 나를 믿는 자가 이 생뿐이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불쌍한 자라 이 말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볼까요? 불쌍한 자요. 그러니까 불쌍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하지 말라고, 세상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뿐이면 최고로 불쌍한 자라고. 어디 나왔느냐? 바로 19절에 나와 있어. 15장.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말한 거예요. 이생뿐이면 불쌍한 자라 이 말이요. 불쌍한 자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 없으니까 자기 가족의 영혼을, 자기 친척의 영혼을 위해서 죽지 못해. 죽지 못해. 그러니 주님이 나를 쓰겠어? 나를 만들어지겠어? 아니요. 제대로 주 앞에서 만들어지는 신앙이 만들어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도가 뭐예요? 바로 주님의 길을 따라간 거지. 주님이 아버지 의를
옳게 알고 그 뜻을 순종했고 주님이 내게 보내신 뜻을 의를 알고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룬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를 세상에 보내었고 하신다 이 말이요. 그 뜻을 이루어야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하며 만들어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내가 참으로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로 간절히 가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읽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역사하시고 있다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져봐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던져봐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주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들어가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 앞에 아버지 들어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들어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들어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들어가 역사할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들어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할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 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니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니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버 역사할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 위에 우리 영혼들이 신령 증언을 들어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도록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심령의 믿음으로 축복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하시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도록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눈물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도록 충만하게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을 또 사용하여 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것을 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부족한 걸 내려놓은 것처럼 아버지 오늘 듣는 많은 자들이 그 말씀을 갖고 또 아버지 자신을 내려놓고 주 앞에 참으로 승리함으로 만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그들 통해서 넘치게 하시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영혼을 사랑하여 참 그들의 영혼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보여주셔서 주님이 사용할 때마다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내리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낮춰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심령으로 더욱더 덧입어가게 할 줄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